전에 어떤 분에게 교회에 나오시도록 그렇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언제 한번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교회 나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런대요. 죄인. 멀쩡한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처럼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고 또 유익한 지혜를 말해주면 그것도 좋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교회 다녀볼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바람에 교회 다닐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바로 이 죄라는 문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고 죽음이 죄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에는 어긋났다, 빗나갔다라는 뜻이 있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 명령에서 빗나갔습니다. 질서에서 어긋났습니다. 선로를 이탈한 기차가 아무리 출력을 높여서 세게 달리려고 해도 본 궤도로 돌아오지 않는 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인간이 아무리 죄 힘으로 어긋나 있는 자신을 회복하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이게 잘 바뀌지를 않고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또 죄 지을 텐데 또 죄 지을 텐데 또 회개를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문제는 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고심거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대적해야 되는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7장에서요, 내면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죄의 문제, 악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이런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의 유혹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복음의 해방선언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면 죄인입니다. 우리가 왜 죄책감을 가집니까? 우리가 왜 수치심에, 우리가 왜 또 이런 악에 의해서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가리키죠.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런 법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던 우리가 이제는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역시 하나님의 법이죠. 둘 다 하나님의 법인데 왜 율법으로는 죽고 생명의 법으로는 사는 걸까? 하나는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죄와 사망에 대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인이 아니래요. 그동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낯설고 어색하고 혼란스럽죠. 이 법이 바뀌면, 그런데 차츰 그것이 우리의 질서를 잡아가게 해주고 그 법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마음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은혜의 법이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랍의 한 상인이 추운 겨울날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낙타가 천막 문으로 고개를 들이밀고는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밖이 너무 추운데 고개만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면 안 될까요? 고개만 넣고 있을게요. 주인이 못마땅했지만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낙타가 한다는 소리가, 주인님, 어깨가 너무 시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깨하고 앞발만 들여놓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못 들은 체 하더니 나중에는 좀 측은했던지 또 다시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불쌍한 목소리로 요령을 알았나 봐요. 불쌍한 목소리로 또 말합니다. 주인님, 머리는 따뜻한데 엉덩이가 얼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이왕이면 뒷발도 좀 들여놓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던 상인이 하는 수 없이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낙타가 뒷발까지 다 들어오고 나니까요, 이미 조그만 천막 안에 주인이랑 낙타가 꽉 들어차서 주인하고 낙타가 한 천막 안에 있으니까 좁아서 뭔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둘 다 불편한 겁니다. 이윽고 낙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주인님, 우리 둘이 여기에 있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둘 다 불편한 것보다 하나가 편하게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혹시 주인님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야금야금 타협을 제안해 오다가 나중에는 주인의 자리까지 탐냅니다. 그래서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무죄 선언의 복음을 믿으시고 해방된 자유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해방, 복음의 해방 선언,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두 번째는요,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안전장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러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 아바 파테르예요. 아바 파테르.
여기서 아빠는요, 히브리 말로 아버지고 뒤에 나오는 파테르는 헬라 말로 아버지입니다. 역시 아버지예요.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우리말에 같은 발음 아바가 있으니까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도, 우리말의 아버지도 아바예요. 아버지. 아바가 다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 아범, 아비 다 아바가 들어가죠. 여러분 혹시 성경책의 15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아빠라는 단어가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딕체로 두껍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히브리 발음으로 고유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유명사로 표기했다는 말은 바뀌지 않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이름. 히브리 말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우리에게나 변치 않는 이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각각의 단어로 2번씩 연거푸 쓰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죄인이 안 될 방법을 찾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죄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제는 없던 생각 하나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이에요. 왜 고민입니까? 2가지 생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민인 거죠.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2가지 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구나. TV에 TV 어린이 프로를 보다 보면 이 나쁜 짓 하는 것하고 착한 짓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화살표 꼬리 단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야, 괜찮아. 사탕 먹어. 그러면서 그렇게 이 설득을 하죠. 그러면 천사의 날개를 단 또 천사가 나타나서 안 돼. 사탕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또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를까? 육신을 따를 것인가? 또 성령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고민이 되면 든든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자전거를 배울 때 아버지가 뒤에서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욱 담대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변화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안전장치 3번째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약속. 사실 죄가요, 매우 우리에게 위험하게 다가옵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무섭게 우리를 위협을 해요. 동충하초라고 하는 신비의 식물이 있죠. 겨울에는 곤충이고 여름에는 식물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동충하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식물이라기보다는 균의 일종이랍니다. 이 균이 곤충에게 들어가면 그 곤충의 이 내장을 영양분을 삼아서 기생을 하다가요, 여름이 되면
버섯 성분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곤충의 몸속에 신경 조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온몸을 결박하고 양분을 빨아먹다가 곤충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와 관련된 이 동충하초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요, 해설자가 이 한마디를 하는데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생존 욕구를 이용한 잔인한 방법으로 생존한대요. 동충하초는 생존 욕구를 이용한 잔인한 방법. 상담학 교수인 심수명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가 쓴 책에서 어릴 적에 지긋지긋한 가난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핍박의 이야기를 그의 책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한 번은 청년 시절 이야기를 해요. 살아온 세월이 참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구박을 하고 핍박을 받았든지 자존감은 바닥이고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청년 시절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게 고민스러워서 기도원을 갔답니다. 내 한번 하나님하고 뭔가 좀 결판을 내야 되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을 가게 됐답니다. 비장한 각오로 생전 처음으로 금식이라는 걸 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원 가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금식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청년이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벌써부터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하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힘드니까 밖에 나가면 쓰러질 것 같아서 기도도 안 나오더랍니다. 한 사흘째 되니까 어디 나가면 쓰러질 것 같아서 나가지도 않고 방에 앉아가지고 멀뚱하게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그때 누가 문을 두르륵 열더니 어떤 집사님이 총각, 강냉이 잡사봐 그러면서 쑥 밀어놓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 잠깐 나 지금 금식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여지도 없이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벌써 구수한 옥수수 냄새가 방 안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금식해야 되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문 앞에 있는 옥수수 손도 안 대고 한참을 내버려 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래요. 집사님이 갖다 준 옥수수가 몇 개일까? 몇 개인지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세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세어보고 싶어서 거기에까지 이제 엉금엉금 기어가서 몇 개인지를 이렇게 세어보는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그동안 자기가 맡아본 옥수수 냄새 중에서 최고였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김도 모락모락 나고 옥수수에 따뜻한 물기가 그렇게 또 있더래요. 물기가 저르르 흐르는 것이. 그때 영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금식이라도 물기는 괜찮겠지. 물기. 그러면서 옥수수를 들고 핥기 시작을 했습니다. 옥수수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쭉쭉 빨고 핥다 보니까 그만 한 알이 아랫니에 걸려서 입 안으로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씹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자제력을 잃고 허겁지겁 옥수수를 드셨다는 거예요. 빈속에 먹는 바람에 온종일 복통 설사에 떼굴떼굴 굴면서 고생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죄의 유혹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생존 욕구를 이용한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연약한 허점을 통해서, 내가 가장 약한 허점을 통해서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수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죄는 언제든 생존 욕구라는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내 체면이 말이 안 되는, 내 자존심이 망가집니다. 내버려두면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내버려두면 이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망가지고 수치심에 분노에 거기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내 권리예요.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에 대해서는 강하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마라.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도 그렇게 살리실 거야. 예수를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 방식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리시리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내가 그대로 너희를 살릴 테니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그렇게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더욱이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다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어쩌면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았던, 또 긴장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죄와 싸워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